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자리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시며 모든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5장 부르신 후에 장명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저희 연약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긴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께 예배드림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말씀 의지하며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도록 성령님 연약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심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고쳐 주옵소서. 강 속의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 있으시는 박수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영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은혜 주시며 사역 감당하게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차 탈북민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가 나눔위원회 주관으로 내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비대면으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구역 이은자 B 집사님의 장남 장한진 군의 결혼식이 14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에 베뉴지 웨딩홀 2층 그랜드 클래식홀에서 있습니다. 결혼하는 또 새 가정으로 출발하는 귀한 가정 위에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레위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두 가지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두 가지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종됨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17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레위기는요 16장까지 1장부터 16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고요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를 후반부로 나누어서 봅니다. 자, 후반부에서는 앞서 전반부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광범위한 주제로 또 범위로
다루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레위기 17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17장을 중심으로 나눌 텐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전형적인 레위기의 서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화면 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명령을 어느 경로에 따라서 전할 것인지, 또 그 경로에 따라서 받게 되는, 명령을 따르게 되는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는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로이고요, 순서이고요,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희생제사와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된 4개의 단락이 1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4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회막 밖에서 가축 잡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막 밖에서도 희생제사는 금지해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피 먹는 것에 대한 금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냥한 고기에 대한 규례의 내용으로 레위기 17장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제사와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이 문제는요, 앞서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11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서서 기록된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다루면서 17장에서는 제사에서 피의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던 것은 피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 하는 얘기죠. 이 피에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본문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이한 점을 찾아보니까요, 레위기의 전반부, 16장까지의 전반부에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본문 17장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은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더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막 밖에서 가축을 잡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요. 또 고기를 먹기 전에는 반드시 피를 다 빼내야 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더라 하는 것들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앞서서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셨는데요. 본문에 앞서 17장의 전반부의 핵심은 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숫염소는 누구냐면요, 애굽의 8대 우상 중에 하나인 판신을 가리킵니다. 숫염소 형상이다라는 거죠. 판신인데 이 판신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역, 벌가타역 혹은 불가타역이라고 하죠. 자, 이 70인역에서는 악귀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루터 역본에서는 들귀신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귀, 들귀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가 좀 확 와닿더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순염소 판신에게 제사하지 말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광야 생활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에 종살이하던 그들의 습성을 그리고 익히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보았던 그 애굽인들이 행하는 그대로 아무렇지 않게 우상 숭배에 대해 행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우상 숭배의 습관들을 버리도록 금지하고자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는 다시 제사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또한 우상 숭배를 금할 것을 지켜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아멘. 대상이 누구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집 사람, 그리고 그곳에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이스라엘 집사람은 누구예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하실 것 같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그 범위는, 이 규례는 누구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함께 거하고 있는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이 규례는 동일하다. 누구나 다 지켜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상 숭배 금지의 규례를 범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축출된다라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그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셨는데, 이 끊어지리라 라는 단어가 이처럼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더라 하는 거죠. 우리 성경을 펴고 계시니까 이 끊어지리라는 4절의 하반절에도 기록하고 있고요, 9절의 하반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카라트라는 단어인데요, 근절시키다, 불구로 만들다, 멸망시키다의 뜻이 담긴 단어입니다. 그냥 의미만, 뜻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불구로 만들 것이고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이 저주를 받은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관계로부터 분리시키고 축출하겠다, 뽑아버리겠다라는 거죠. 듣고 보니까요,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더 무섭고 영원한 형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제 타국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이 규례는 도대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회막문 외에서는 어떤 곳에도 짐승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 1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똑같은 얘기를요, 9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끊어지리라가 무슨 의미라고요? 멸망시키겠다, 뽑아버리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진영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진 안에서 잡든지 아니면 밖에서 잡든지 먼저는 어디로 가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막문 앞에 가서 제물을 잡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아니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회막문까지 와서 제물을, 짐승을 잡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회막문까지 와서 짐승을 잡아라, 제물을 가져와서 잡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행하던 습관대로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던 옛 습성이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니까. 이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제부터는 회막 앞으로 가져와서 그 피와 기름을 먼저 희생제사로 드리고 난 후에 남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에 있어서 지켜야 할 두 번째 규례는요, 피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17장 후반부가 오늘 함께 읽으셨던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요, 핵심 구절은 무엇이냐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면 단연코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피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는 이 생각은요, 이 사상은 성경 전체를 구약이든 신약이든 시대를 막론하고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테마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 사상,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속죄함을 단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우리 모두에게 던지신 최대의 메시지인 복음이자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는요, 죽음 그리고 생명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이중적인 개념으로 인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속죄의 상징적인 수단으로 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 하반절 보시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뭐라고 얘기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가 죄를 덮어서 생명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제는 멸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피에 의한 속죄는요, 피의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피에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피에 담긴 의에 근거해서 인간의 순종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음을 기억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피가 곧 생명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거류민들에게까지도 뭐 하라고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이 피만이 속죄의 유일한 수단으로 쓰여진 장차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구약시대의 최고의 성물이기 때문에 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피를 먹지 말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계신 이유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피는 곧 육체의 생명 그 자체와 동일시 되었으므로 피를 마시는 행위는 사실상 생명을 삼키는 것과 같다. 두 번째 이유는요, 피로서 상징된 이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하였기 때문에 피를 마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와 같다. 세 번째 이유는요, 피를 마시는 행위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 행한 그들의 극악한 제사 의식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이유는 무엇보다도 피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이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증거하고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흘림이 없었다면 구약 시대에 짐승들의 피, 제물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무엇이 없어요? 속죄함이, 죄사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요, 동물을 식용으로 먹고자 잡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식생활, 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를 고백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잡을 때에, 짐승을 잡을 때에 화목제가 선행 조건으로 있더라 하는 사실이죠.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거류민이든지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누구에게 어디로 가져와요? 회막문에서 가져와서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것이 지켜야 할 규례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목제와는 조금 다른 화목제입니다. 정통 화목제와는 다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정식 화목제가 아니라 인간이 먹을 수 없는 피와 기름만 하나님께 바치고 그 남은 고기는 그 짐승을 잡는 자가 다 먹을 수 있는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정통 화목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화목제는 제사장이 고기의 일부를 거제와 요제로 취하여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화목제는 제사장이 아닌 제물을 가져온 자, 짐승을 가져온 자가 피와 기름만 하나님께 불태워 불살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13절 말씀에도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집에서 길리운 짐승들만이 아니라 야생에서 잡아온 짐승과 새까지도 피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으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 구절 역시도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는 의미로 제사가 바쳐졌음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신성한 피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 피로 우상 숭배를 사용하는 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사적으로도 이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으라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 규례는 무질서한 살상을 막고 생명을 사랑하도록 권유하시고자, 권면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동물들만 해당되느냐? 아니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가축만 아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아끼시는 거죠?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도 아끼신다. 식물들도, 잠깐 피었다 시드는 이 식물들도 생명이 있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은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더하고 계십니다. 함께 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슨 말씀이죠?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은 곧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고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표현됨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해요? 누구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짐승이라 할지라도, 식물이라 할지라도, 나아가 한 생명, 한 사람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은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들이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규례들은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에는 변화가 주어집니다. 회막문 앞에 와서 반드시 제물을 잡아야만 했었는데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에는요, 조금은 완화된 규례로, 새 규례로 바뀌어집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가 모두 회막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밀집해서 살았기 때문에 회막에서 제물을, 짐승을 잡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가나안 정복 후에는 이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은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매일 혹은 매번 제물을, 짐승을 잡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성소에 올 수가 없더라 하는 거죠. 한국으로, 우리로 예를 들어볼까요? 전국 팔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반드시 서울에 있는 강서 성결교회에 와서만 뭘 잡으라고요? 제물을 잡고 짐승을 잡아라.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제주도에서도 와야 되고요, 경상도에서도 와야 되고요,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에서도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에는 각자 있는 성에서 짐승을 잡되 1년에는 3차례씩 반드시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절기를 지키도록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에는 새 규례로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미 알고 계시죠?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6월절 규례,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 12장 2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또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 야생의 짐승과 새의 피는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라 하시는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 후에 야생의 짐승과 새뿐만이 아니라 가축과 식용으로 먹는 짐승까지 확대하면서 이 규례를 지키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에는 이런 말을 하면서 피를 덮어야 했습니다. 당신의 규례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사 그 피를 덮도록 명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흩어져 살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 오는 것이 힘들고 회막문에서 잡는 것이 어렵지만 어디서든 잡을 때에 당신의 규례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피를 덮도록 명하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그것도 구약시대 초반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레위기 말씀은 이 규례는 단순히 구약시대에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요, 구약시대에 규제되었던 음식에 대해 자유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지지난주죠. 이 말씀에도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또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도 동일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구약시대에 규제되었던 음식이지만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들을 너희가 왜 거룩하지 못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도요, 신약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죽은 짐승의 고기를 무의식 중에 먹어서 부정해지면 부정을 제거하기 위한 정결의식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곧 성결, 정결함의 표식이고 곧 생명의 소생을 상징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몸을 물로 씻는 것이 부정으로 인한 죄의 오염을 씻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부정을 입은 사람이 물로 몸을 씻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 혹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법은, 정결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의 은총의 규례임을, 그것이 바로 정결법이고 정결의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물로 씻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결법을 무시한 처사가 될 뿐만이 아니라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배은망덕한 반역의 행위가 되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인간의 부패한 심령이요, 하나님의 생명수로 씻겨서 정결하게 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세례 예식을 예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4절과 계시록 22장 1절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했음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물로 죄를 씻어내지 않는 것은 세례 예식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뜻과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들을 보혈의 생명수로 씻어야만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아주 적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되어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매일 식사 시간이 되면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식탁에서의 이 감사가 하루하루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영과 육에 대하여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는, 지시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서 생명의 존귀함을 다시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시대는요, 한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생명 경시 현상이 아주 팽배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출애굽 시대에도 이미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서 규례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피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인 피를 먹는 것을 금함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신 하나님이셨음을, 그 말씀임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존중해야 할까요? 적극적으로는요,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고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해서,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놓고 기도함으로 생명의 경각심을 잊지 않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세계 만방에,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모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강서 성도님들,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허락하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도록 살아있는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생명에 대해 바로 알고 존중히 여기는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또 건강을 허락하심에
평안한 삶을 주심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쉽사리 포기하는 생명 경시가 팽배한 이 시대에 아주 오래전부터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엄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복음 증거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로 붙들어 주옵시고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무명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매 하나님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